예,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7장을 다 안 읽고 중간에 건너뛰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사람. 여러분,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가 키나 힘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뿌리가 저 그리스 에게해를 건너온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와 힘을 가진 이 강력한 이 나라가 블레셋인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고고학을 발굴해 보면 블레셋의 힘에 강한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문명과 힘을 가진 이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일어나서 저 유다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부 그렇게 전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전쟁이 있느냐 하면 양쪽의 대표 군인이 나와서 장수끼리 나와서 겨눕니다. 1대1로 겨누어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요즘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팽팽한 양쪽 이 긴장 속에서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키가요 3m 가깝습니다. 대단한 키를 보세요. 여러분, 4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사람입니다. 양쪽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걸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 따라합시다. 골리앗. 여러분, 현대 조선이나 이런 데 가면 골리앗 크레인, 골리앗이란 말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이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대단한 장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또는 기계를, 그런 물건을 골리앗이라고 그럽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요, 키가 얼마냐? 6규빗하고도 뭐요? 한 뼘. 여러분, 이 아시죠?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약 45cm 내지 50cm. 그러면 45cm, 50cm 잡으면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3m. 예, 약 3m 가까웠습니다. 280, 2m 80쯤 되는, 요즘도 보기 드문 그 군데, 여러분, 북한의 이명용인가요? 농구 선수는 키는 큰데 몸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말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 앞에 가면 다 그냥 기가 질립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또 무기는 어떤지 보세요. 5절.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과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요? 5,000세겔이며. 6절 시작.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그 앞에 이 부관이 나서는데요, 자, 그 거대한 아무 무기를 안 가져도 무서운데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요즘 말하면, 요즘 보다가 6.25 전쟁 때 말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탱크가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요청해가지고요 탱크 몰고 내려오니까 우리 남한이 꼼짝없이 당했어요. 탱크입니다. 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 대단한 이 장면을 연출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가 입을 엽니다. 8절.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가 서서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여러분 엘라 골짜기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 맞은편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 앞에서 이야기하면 금방 들립니다. 바로 들립니다. 그 큰 장수가 나와서 크게 외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8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옛날 전쟁에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고대 전쟁은 전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이스라엘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과 지금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바로 신의 종이 왕들이거든요. 여기 분명히 골리앗도 왔지만 골리앗 뒤에 블레셋의 왕이 있어요. 여기 사울이 있잖아요.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블레셋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신의 전쟁인데 신의 대리자, 신이 보낸 대리자가 블레셋의 신이 보낸 대리자가 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자리가 비어있어요. 아무도 못 나타납니다. 기가 질려서요 버들버들 떱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11절 볼까요? 11절 이스라엘.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 봅니다. 11절에 거기 누가 떤다고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떱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에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었을 때는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힘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승하던 사람, 그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놀랍게도 사울이 자기를 작게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힘 있다 그럴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씁니다. 힘일 때 안 써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몸도 약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요 동굴 속에 산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볼 때 미천할 때 사울이 짐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약하게 안 했으면 그 사람요 사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운 거 많죠. 아는 거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그대로 두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왜요? 똑똑하니까요. 많이 알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힘대로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바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 다 빼버려요. 따라합시다. 힘 빼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요 제일 힘 빼라 그래요. 코치 힘 빼, 어깨 힘 빼라 그럽니다. 힘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고요 목에 힘 들어가면 이거요 운동선수도 자기 실력 발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사울을요 그냥 아무것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육체의 가시 말입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한데 놀라운 것은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자꾸 무기를 만들고 뭘 자꾸 배우고 뭘 하면 하나님 일 잘할 것 같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차라리 신학을 안 할 때가 더 잘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알고 갖췄다 그럴 때가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사울 보세요. 지금 찍소리 못 하잖아요. 저기 지금 짐승 죄송합니다. 곰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욕하죠. 이스라엘 욕하죠. 가서 사울이 혼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거 이제. 사울을 첫번에 택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타락했는데, 타락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이 뭐 죄 짓고 그거 아닙니다. 타락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걸 타락이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동네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 교회 안 나가요. 참 찌질이 가난하고요, 자식 많은 그런 집이 교회 나가니 밖에서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한국 초대교회 가난하고 못 배운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했고 한국 초대교회가 약했습니다.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요 7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교인이 늘어나고요,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이제 힘 자랑하는 이제 많이 배운 사람 모이고요, 예산 많고 사람을 100만 명 모이니까 막 큰 소리 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뒤로 안 모이잖아요. 모여도요 힘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 순간에, 조용한 순간에 누가 한 명 톡 튀어나옵니다. 24절로 건너갑니다. 아까 읽었죠? 24절.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그 앞에서 뭐 한다고요? 다 숨어버려요. 개미처럼 다 빠져버립니다. 25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러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모두 나가라는 거예요. 모두 왕이 말하는데 나가서 저놈 잡으면 부자 된다고 막 서로 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한 명도 안 나섭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누가요?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뭘 준다고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려. 옛날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왕이 내 공주 고쳐주면 사위 삼고 재산 다 주고 나라의 반을 잘라준다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울 말입니다. 자기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백성 의지하잖아요. 지금 너희들 중에 내가 이렇게 돈 주고 딸까지 줄 테니까 저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안 싸우는데요, 백성 싸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엄청.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으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시는가를 알려줍니다. 26절로 넘어갑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자 26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 꼬마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요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따라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뭐가 그래요? 동네나 애들하고 친구들 놀다가요, 내 욕하는 건 내가 참아. 그런데 말입니다, 걔가 말이죠, 우리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누가 욕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천하의 불효자예요. 예.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하면요,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예, 혼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욕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기독교 욕하거든. 우리끼리야, 예, 잘못한 걸 지적하지만요, 남들이 우리 교회, 남들이 기독교 욕하는데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더러운 입을 놀리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놈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예? 자, 다윗 멋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 똑같습니다.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내가 너를 그대로 대접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형 보세요. 큰형 28절. 큰형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이요, 동생을 야단을 칩니다. 28절 시작. 큰형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보세요. 형이요, 얼마나 같은 이불 밑에서 자고 같이 밥 먹으면서도 이 동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 동생을 몰라봅니다.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들 다 다윗을 몰라봐요. 아니요, 그 동네 사람 전부 몰라요. 완전히 묻힌 자인데요, 그 안에, 다윗 안에, 어린이 다윗 안에요, 뭡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냐? 아니에요. 다윗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다윗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어요. 또 따라합시다. 작은 자. 그래서 안 보여요. 형 눈에요, 웃기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게요, 평소에 그 자기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는, 형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말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면 말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 막내 그놈이 일어납니다. 예. 저기 인간 같지 않는 저놈이 일어나서 집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그 집안을 회복시키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대단한 것 같지만 교회가 막상 어려우면 거기 인물이, 숨어있던 인물 하나님이 쓰는 거거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국난을 일어나면 말입니다, 진짜 애국자가 그때 나타납니다. 평화로울 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다 숨어요. 다 숨어.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숨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자기를 몸을 던질 때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도 끝도 중간도 자기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자기 이해관계함. 다윗은요, 자기 이해관계를 통해서 뭘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막간
이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욕심이요, 욕심. 예, 요 며칠 전에 우리 교계에 한 목사님 한 분이 조기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께 처음 말하지만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듣고 저의 스승 아닌 스승으로 제가 늘 존경하는 어른인데, 몇 년 전에 전립선 암이에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수십 번 했다고 그러는데, 퇴임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그 자리에서 2주 전인가요? 은퇴 선언을 해버리고 여기 거창으로 내려와서 그냥 이 시골로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교인이요 10,0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그 말씀이 대단합니다. 예산이요 어마어마한데요. 목사님이 돈 한 푼도 없대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 집도 구할 수 없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시골에 살 집 설계를 해줬고, 또 자녀들이 땅을 사주고 해서 그 집을 지어서 내려온다는데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그 사표 말입니다. 사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진정 본이 되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어요? 소유에, 이렇게 참으로 초월하고 말입니다. 자기를 초기같이 버리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표가 되는 분이 참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 줍니다. 많이 안 줘요. 이거 주면 나를 배신할 거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요, 그거 1억 2억 10억 받아봐요. 그게 뭐 할 거예요?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고 이스라엘이고 로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는데요 큰 소리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전 세계를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고, 다윗 보세요. 이 약하고 연약한 자가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형도 놀라고요, 사울도 놀랍니다. 애가 뭘 하겠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31절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기가 막히는 거지. 꼬마라 그럴 보다 다 준 청년인데 어쨌든지 한 10살 요정되는 청소년이니까 기가 막히죠. 32절 읽을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자, 이 말 보세요. 아무도 이런 말 못하는데 요 소년, 요 새파란 중3이나 고1 되는 애가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를 하니까 모두 웃습니다. 형도 웃고 다 웃습니다. 사울 왕도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한번 면담은 해봅니다. 역시 사울 왕 눈에도 이 다윗이 연약하기 그지없죠? 자 보세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뭐였기 때문에요?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서. 그는 누굽니까? 골리앗. 너 싸우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냐고? 싸움 말리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34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 말씀드렸죠? 내가 힘이 강하면 하나님 힘 안 써요. 힘 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강한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결과가 전부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고 안 하고 내 힘으로 됐다 그러거든요. 간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완전히 사망 직전에 가고요. 암 선고를 받고 완전히 의사도 다 포기했을 때 세상에 도울 자 하나도 없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발 기도하세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울 이 다윗 보세요. 다윗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놀라운 것은요. 그가 왕이 된 이후로도 평생 동안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작게 살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장관들이나요 지도자들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 순간부터 백성이 버립니다. 여론이요 폭 내려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겸손해야지요. 뭐 옆에 사람 자꾸 치고 말이죠. 전쟁 뭡니까? 정치 놀이하면요 금방 버려요. 뭐 박근혜 대통령만 감옥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버리고 백성이 버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웁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중에 손 내밀어 가지고 그 계산하러 와요. 내가 언제 도와줬는데 이거면 해라는 거죠. 여러분 대가 없는 도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 부작용도 없고 전능하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길로 안 오고 엉뚱한 길로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지 않은 데서 옵니다. 이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딱 숨겨놨다가 요때 탁 등장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들이 있는 중간에 요 꼬마가 탁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울하고 비교하잖아요. 백성들이 보니 지도력이 이 사울보다가 다윗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쏟고 있는 거예요. 예?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막 따라가고 박수치고 막 만나자 그럽니다. 구청장만 돼도요 잘 안 만나죠. 예. 너무 힘이 있거든. 대통령 청와대 못 갑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울처럼 힘이 있고 백성이 뒤에 받쳐주고 돈 많고 권력 많고 군대 많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작게 연약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맞잖아요. 여러분 뭐 1000억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목에 힘줄 겁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다윗과 이 사울왕을 비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하나님이 도울 자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사울같이 세상의 것으로 힘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고 이것저것 구할 때가 많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자신을,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분연히 나와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형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